어제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했다면, 오늘도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복음에는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있는 그 짧은 한 절이지만은, 이 한 절에는 엄청난 기독교의 교리가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절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나도 거기에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은혜의 감격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보면 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보통 영어로는 뭐 가스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굿뉴스, 이래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 우리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1장 1절부터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이제 1장 17절은 복음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복음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쭉 늘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근원이 뭐냐? 복음의 근원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복음이 뭐냐? 보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해갖고 쭉 나오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복음은 뭐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목적이 뭐냐?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하여, 그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1장에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냐?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이고 성격의 영으로는 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고,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다. 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오르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냐? 이 하나님의 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세우기 위하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뭘로?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데 뭘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희생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아들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를 해야지. 그죠? 내 아들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놓으셔. 그러니 나와 하나님은 기본 이 생각이 완전 다르죠. 끝에서 끝에 있어요. 우리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뭐 그걸 당연시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내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고 내려놓는 모습.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옳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의를 이 여러분들 만약에 사전을 찾아보면 물론 오르심들도 공정, 정당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찌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려놓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평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고 희생했다니.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하나님의 정당한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사랑은 모든 것 나누는 것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취업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누는 것이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내려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이 근본 바탕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거는 내 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건졌다 하지도 말고 희생을 해야 되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 의는 뭐냐?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나 되겠냐고요. 안 되죠.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뭐 나까지는 안 가도 내 자녀를 위하여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부모는 자녀 건드리는 거는 절대로 못 봐주잖아요. 누가 내 자녀 욕하고 내 자녀 때리고 내 자녀 이거는 뭐 용서할 수가 없어. 내 자녀 건드리는 거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깍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얼마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있나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품에 우리가 나아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를 통하여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수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내 이름 높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같이 부족한 자, 뭐 우리 조금 전에 사모도 기도했지만은 말씀대로 도저히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들 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일을 하겠어요.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르다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연단시킬 수밖에 없죠. 광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일의 동안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제는 사순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 이 일하심,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오늘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래 돼 있어요.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디에서 어디에게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한경주 목사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대잖아요. 이 엄청나는 상을 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신사참배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앞에 내가 절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 막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또 오늘 우리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딱 하는 우리들, 이게 뭐냐면 내가 인생에 사는 것이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은 다른 것이 헛되고 헛된 짓만 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이 들음을 입술로 고백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이랬거든요. 구원에 이른다죠. 구원에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인생에 살아온 모습을 쭉 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했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나의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내 자식 우선이잖아요. 그죠? 내 가족 우선이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엄청 먼 존재예요.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그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이고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죄인 되는 고백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쭉 나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이 들음은 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내 마음에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데선서 내 입술의 고백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에 이른 거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했죠. 이 시작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from 믿음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죄인 된 고백으로 나의 죄인 된 고백으로 이제 시작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은 어디까지?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럼 내가 이뤄야 될 믿음은 어디예요? 이뤄야 될 믿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믿음에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잖아요.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보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수많은 훈련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돼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되는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은 이제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떡 터지고 문제가 떡 터지고 환경이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주무시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깨닫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은 하나님 계신 것까지는 알겠지만은 하나님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지만은 전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엄마의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어디에서 났는가를 이해하려면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백과 함께 말씀에 순종되는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입술로는 고백은 해도 순종되는 믿음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발, 출애굽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출애굽했다.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다. 그러나 먹을 것 없고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거기서는 먹었지 않느냐.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나중에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이것은 그냥 믿음에 자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이 자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데,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 자기 의가 가득하던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엄마가 좋은 말만 해도 알아서 척척척 잘 듣는 아이한테는 뭐 그렇게 매를 들 일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환경에 그 환란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자녀 중에서 엄마가 이야기하면 빵긋빵긋하면서 "엄마 알았어." 하고 빵긋빵긋하면서 잘 따라오는 애는 그렇게 다른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 이삭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아서 제물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열매를 메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삭은 순종되어 가니까. 근데 야곱은 있어요. 야곱은 순종되어 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탐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 환경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환경의 불만으로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탐심이 있었잖아요. 탐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난 게 속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속여야 되잖아. 속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더 속이는 전문가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켜.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삭은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죽는 것도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막 지대에서 우물 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줬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 우물을 판다는 건, 지금 그 시절에 우물을 파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재물 버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다.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뭐가 번성돼.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100배의, 하는 것마다 잘 돼.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근데 야곱은 아니야. 그렇게 뺏어서, 그렇게 속이고 뺏어서 가져도 빈털터리야. 야곱 빈털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삼촌한테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나한테 준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한 것이 얼룩 양에 그걸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또 나오잖아요. 수많은 과정 속에. 그도 사랑 이삭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고백한 그 믿음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뭐 아내도 많이 얻었고 자녀도 많이 얻었고 재물도 많이 얻었지만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야복강 앞에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는, 다는 이거 다 당신 것입니다. 다는 자녀들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 홀로 묵묵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밤새
천사와 신 이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 결국은 한도뼈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절름발이가 되어서 형 앞에 딱 서니까 형이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내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저 동생이었나 싶으니까 탁 내려놓잖아요. 나보다 못났거든. 그렇게 해서 가슴은 나보다 잘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보다 못났어.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에스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고백했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냥 즐기며 누리며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었어. 결국은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손을 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아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됩니다. 나의 입술에 고백하는 믿음에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가요? 자기의 의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만이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가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요.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가 되어야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순종의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내가 고백하는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아는, 그거는 출발점에 있는 믿음이야. 믿음의 출발점.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의 출발점에 있는 믿음이야.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사는데, 그러니 우리의 걸음이 나의 고백에서 여기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의 의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 아들조차도 내려놓는 의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아들 건드리기만 해봐. 모든 것이 내 아들.
모든 것이 내 자녀 위주로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지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댔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의로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냥 나의 입술의 고백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